우리가 자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올해 2023년은 1월 1일도 주일 예배로 드리고 구정날도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특히 오늘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또 섬김을 나누실 텐데,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청년들이나 혼자 사는 분들에게 결혼 언제 하냐고 꼭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취직은 언제 하냐 이것도 묻지 마십시오. 명절 때만 되면 그 질문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질문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세뱃돈 챙겨주시는 2023년 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나눔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미국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항상 밝았고요.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항상 웃음 짓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어린 시절이 얼마나 불우하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요, 질병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녀가 8살 때에 어머니는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10살의 나이에 고아가 된 것입니다. 가정 형편도 그랬지만 매 순간 혼자 살아가는 그 삶이 힘겹고 고난하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은 그 상황 가운데 비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엄마 된 이후에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를 먼저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 속에서도 아직 나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5명의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슬픔을 이겨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하였지만 예기치 않게 남편이 소아마비에 걸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나머지 인생을 휠체어에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는 남편의 삶을 그녀는 어떻게 보듬을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불구인 나를 아직도 당신은 사랑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의 다리만을 사랑했나요? 라고 대답하며 남편을 격려했던 이 여인은요, 바로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입니다. 미국인이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는 퍼스트 레이디의 손꼽히는 이 엘리너 루즈벨트는요, 밝고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불행도 그녀에게 가면 행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그래서 그녀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이냐면 행복의 연금술사라는 별명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의 남편을 도와 여러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무려 4번이나 연임에 성공합니다. 퍼스트 레이디로서는 최초로 대통령 연설에 세워졌던 여인이 바로 이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여인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여성 최초로 감당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세워주었던 한 여인. 그녀가 죽은 이후에도요,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13년 동안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에 꼽힌 여인이 바로 이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누구나 불행은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행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요,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불행을 만났을 때 보여주는 4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반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대요. 불행을 만나면 자꾸 어디로 숨는 겁니까? 과거로 숨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공상에만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몸을 움츠리고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위기와 불행에 맞서서 위기를 유용하도록 바꾸는 사람이 4번째 유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 이 4가지 유형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학자인 이 여러분 토인비가요, 그 모든 역사를 관찰하면서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불행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여러분은 과거로 숨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황된 상상만 하며 미래로 도망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집에 방구석에 웅크러들어서 누가 나를 도와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위기 가운데 정면으로 맞서서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시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위기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정면으로 딛고 일어서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 위기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의 민족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돕고 싶었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며 누구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갔던 시간이요, 어느 정도 시간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사놀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니사놀은요, 태양력으로 3월이나 4월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수산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슬르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슬르월은 태양력으로 하면 11월이나 12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1월과 12월과 3월과 4월 사이에 있었던 근 4개월의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4개월의 시간 동안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기다리는 것, 때때로 우리는 그 기간이요, 무책임하게 느껴지고 무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무능도 아니고 무책임도 아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개월의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 기다림 속에 끊임없이 준비했고요, 철저히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그 4개월 동안의 기다림 이후에 느헤미야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는 성벽 재건에 52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52일 동안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속결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며 준비했던 느헤미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은요, 무능이나 무책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임을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었던 모세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광야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모세는 8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기간을 기다리며 준비되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 수천 년의 시간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의미 없는 그냥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만이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4개월의 기간을 기도하며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드디어 왕이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느헤미야는 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다?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7번에 보면 섭리란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의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무엇이다? 섭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했고요.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인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어떻게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느헤미야의 실수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수를 따라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니 있는 일이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4개월 동안 한결같이 일상의 평범한 그에게 맡겨진 술 따르는 관원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 수 없지만 이날따라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에 있었던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어디로 드러나 버렸습니까? 얼굴빛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 나아가는 그 시대에서는요, 얼굴빛 하나 바뀐 것 때문에 왕의 기분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맡고 있는 일 자체가 어떤 일이냐면 왕의 암살을 막기 위해서 왕에게 박혀지는 모든 음식을 먼저 그가 뭐예요? 먹여보게 돼 있어요. 그럼 느헤미야의 표정 하나로 인하여서 왕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냐면 저 느헤미야가 기분이 오늘 안 좋은데 왜 안 좋을까? 혹시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어떤 조짐을 저 사람이 느꼈거나 아니면 오늘 나를 암살하는 그 일에 저가 동참하기 위하여서 얼굴빛이 변한 것이 아닐까라는 충분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는 얼굴 표정을요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무슨 이유인지 느헤미야가 실수를 범합니다. 그의 마음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의 얼굴빛에 드러납니다. 근데 그날따라 왕도 누구의 얼굴빛이 변한 걸 읽어버립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변한 것을 읽어버립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나는 너무나 어떻게 했다고요? 황공하였다고. 여러분, 세 번역에서는 황공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근데 사실은요, 개역개정의 성경의 내용이 더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피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자상한 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포악했고 잔인한 왕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얼굴빛을 바꾸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채 버렸어요? 왕이 알아채 버렸어요. 그것으로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느헤미야. 여러분, 지난 동안에 한 번도 실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실수가 느헤미야의 삶 속에 또 다른 위기의 긴장감을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누구의 마음을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왕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버립니다. 느헤미야의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누구에게요? 왕에게 전달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보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왕 앞에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말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에스라가 종교개혁할 때에 성읍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였는데 주변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벽 재건을 멈추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그 성벽 재건을 다시 하도록 누구를 설득해야 됩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때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서신을 보낼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루살렘은 끊임없는 반역을 일으켰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면 아닥사스다 왕 당신의 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은 이미 반역을 많이 하는 지역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아닥사스다를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빼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또 탁월한 것이냐면 그 당시 여러분 이 페르시아 지역 사람들은요 조상을 섬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문화였습니다.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조상을 섬긴다 그러면 그것은 최선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조선시대에 보면 조상들의 묘를 잘 쓰고 조상을 잘 섬겨야지만 그 후세들이 뭘 받을 수 있다고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묘자리를 정할 때 풍수지리까지 따져가면서 명당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우리나라 문화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페르시아의 문화에서도 조상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먼저 말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묘실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이 모두 불탔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울적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실수 속에 선하신 손길로 아닥사스 왕에게 느헤미야의 상황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느헤미야가 그 성읍을 설명할 때 조상의 묘실을 먼저 언급하면서 아닥사스의 마음을 잘 달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왕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왕이 또 나에게 물었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겠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조차도 느헤미야는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왕에게 말씀드립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또 여기서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조상이 묻혀있는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의 원함을 얘기합니다.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기와 긴장감이 극에 달하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요 반역을 꿈꾸는 거라고 오해하여서 누구를 죽일 수도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실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건들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그럼 이쯤 되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죽지 않고, 아니 오히려 왕이 이제 내 원함을 뭐 할 수 있겠구나? 들어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요, 주저하지 않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왕에게 덧붙여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모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느헤미야는요, 주저함 없이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1500km 떨어져 있는 그 여정을 지나갈 때에 많은 나라들을 지나갈 텐데, 그 나라를 지나갈 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왕에게 친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통행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목재를 공급해야 될 곳이 이미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느헤미야는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말하면서 그 담당자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머릿속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계획하고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에 보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달라고 구체적으로 그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목록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는 너무 신비주의자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자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런 신비주의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또 반대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힘만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손길로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는다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났을 때는 내 삶에서 내가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그 은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52일 동안 여러분 성벽을 주저함 없이 진행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철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꿈을 꾸고 계획하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 넘치도록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왕이요 그냥 보내지 않고 누구를 딸려 보내요? 장교들과 기병대. 이 장교들과 기병대들은 누구의 군사들입니까? 왕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할 때에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왕의 군사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행렬만 보더라도 주변 나라들이요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 없는. 근데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등장하고 있는 실수와 실패와 절망과 낭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머물러 계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작더라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일상의 평범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섭리 속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랑교회 엘리베이터 승강기 증축공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이 후대, 이 느헤미야를 향한 이 선대를 가만히 보면 평소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얼마나 잘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에 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질문하면 긴장이 되시죠. 참 어려워 이럴 때.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에스더서에 등장합니다. 즉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곧 누구의 아버지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인데 그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에스더. 에스더가 있을 때 여러분 모르드게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이 유대인들이요 왕을 구해준 역사가 이미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고 얼마나 사역을 잘했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아하수에로는요 얼마나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겠습니까? 근데 그 밑에서 누가 자랐어요? 아닥사스가 자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는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의 마음이 호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요 이 본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호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디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요 느헤미야의 그 시간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요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오늘의 일들을 위하여 준비해 오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여지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꿈꾸시는 그 일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어디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좌절된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원함과 뜻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와 역사를 흘러
여러분의 삶을 관통해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을 관통해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눈물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웃음으로 바꿔질 그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실패이지만 다시 소망의 성공의 그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역사와 역사를 흘러 여러분의 삶을 관통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시키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공동체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시켜 주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시켜 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과 그 섭리가 역사와 역사를 흘러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 느헤미야처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최선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십시오. 버팅기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내 인생에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꼭 확인하고 맛보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시는 일들을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